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 전체적인 주제는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이제 경제 제도, 사회와 경제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라고 했고, 어,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흔히 그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는가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책임이 있어요. 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되라, 당회에 참여해라, 장로가 되라,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될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 그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그게 잘 안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현실이 좀 있고,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에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예. 그럼 세속국가는 무엇인가? 세속국가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는 걸 선교라고 하는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그 귀함과 그 공의로움을 보여서 세상도 우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정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 참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개혁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이걸 자꾸 국가에 대한 정치에 대한 개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화문 아니면 서초동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념은 달라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념은 다른데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정치를 바꿔보세 하면서 물러나라 이러면서 하야 운동하고 탄핵 운동하고 근데 최소한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정치적으로 이것을 원한다 해가지고 나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정치 하시는 건 뭐 좋은데 그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 어떤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변화돼야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사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에 1절에서 3절은 뭐예요?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세상도 타락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원래 타락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충성된 자들이 모인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그 모든 것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위그노들과 프로테스탄트들과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럽에 정착을 하니까 그 지역의 유럽들이 급속도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냈죠. 예, 급속도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법치주의가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그 당시 왕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정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치해야 된다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됐어요? 헌법대로 정치해야 된다. 법대로 정치해야 된다. 옛날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죠. 교회에서는 교황 말이 법이었죠. 근데 말씀대로 교회에서 해야지,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지, 그게 더 나가서 말씀대로 정치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그렇게 돼서 헌법에 따른 통치, 법치주의, 제헌 헌법에 따른 통치 체제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자유민주공화제라고 하죠. 자유민주공화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저기 조금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 뭐 이제 용어를 쓰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자유민주공화제,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또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사실 기독교에서 왔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실제로 근거가 있어요. 물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반드시 타락한다. 북이스라엘. 그러면 4절에서 10절은 뭐예요? 율법이 부재한 종교와 정치의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단순히 얘가 책을 많이 못 읽어서 망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지식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따른 예배가 아니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인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예수님을 믿는지 알 길이 없죠. 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라고 명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믿어야 되는 예수님인데 오늘날 세상 속의 예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하여도 사랑으로 감싸주기만 하는 예수를 예수라고 믿고 있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만 하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괜찮다고 안 하십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회초리로 때리는데 왜 예수님은 회초리를 안 든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우상숭배 하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을 도덕 막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시니까 나무 앞에서 절하시는 분들이 그 나무를 인격체로 여겨요? 안 여기잖아요. 그냥 내 소원을 들어줄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게 과연 믿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에 수능 날이었죠. 우리 친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날이긴 하지만 수능 날만 되면 교회와 법당이 어때요? 바글바글 하죠. 기도회를 엽니다. 그러면 기도회를 잘해야 돼요. 왜? 헌금이 들어오는 날이거든. 헌금을 확 땡겨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치면 이제 슈퍼챗을 당겨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예, 제가 교회를 너무 욕해서 너무 죄송한데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저는 자꾸 교회가 떠올라요. 호세아서가 너무 적나라하니까. 예, 성경에서 좀 비판 좀 하지 마라 이러면 저도 비판 안 하고 싶은데 성경이 오히려 저보다 한술 더 나가요 지금. 예, 너희들 망한다. 그래서 11절에서 9절은 18, 19절은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루어진 그 제사를 규탄한다. 그러니까 다 예배고 제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과 말씀이 중심이 돼야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이름을 핑계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다 방언 은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테니까 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한 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아주 뜨겁게 주변 전도사님들에게 임해요. 방언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들이 뭘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피 뿌린 복음을 양지 땅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그게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신기하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성령 집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성령 집회 주의해야 됩니다. 예, 저도 주변 총신대도 성령 은사 활발합니다. 예, 교수님들은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좀 있어요. 개혁주의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교수님들도 한 70%는 성령의 은사를 찬성하시고 30%는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근데 한 20% 정도는 방언이 없다고 가르쳐요. 희한하죠? 이게 같은 성경도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내 눈앞에서 보이는데, 예, 내 눈앞에서 보이는데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가 유익이 있죠. 예, 그래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에 크게 임하셔서, 우리가 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과 그 사명이 있는데, 저부터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더 저를 통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삶을 위해서 은사를 더욱 구해야겠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나의 모습도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나오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자긍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하찮게 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